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한 삶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또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사 그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셨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 연약한 나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믿고 사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나 큰지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그 사랑 도무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주님 벗어나 주님 잊고 살지 않는 삶 되겠다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사람들이 너희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죄송합니다. 더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새벽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 양 찬양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광고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시고, 또 그래서 지금 금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성경을 읽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금 벌써 릴레이 성경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수요예배를 마치고 어디까지 읽으셨나 제가 이렇게 확인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어제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면 지금요 성경이 진짜 너무 빨리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야, 이거 잘하면 이번 주에도 성경을 일독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읽다가 역대상 5장까지 읽었는데, 한 분이 읽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펼쳐놓으신 데를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옆에 적어놓은 거에 보면, 적어놓은 거에 한 6명 7명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개주로 치면 릴레이 달리기를 하다가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거꾸로 돌아. 뭐 또 하나님께서 거길 또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펼쳐놓으신 데를 보지 마시고 옆에를 보셔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제 릴레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 계속 구약만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망설이면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주간 묵상할 때, 또 순종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의 삶에서 나타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시죠. 살인이나 강도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보기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잡은 이유였지만, 주님이 하나님을 모독할 일이 없으시죠. 전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전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며 거짓 증거하였고, 또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랑하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호주에 살 때는 새벽에 알람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창문만 열어놓으면 거기엔 새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들이 너무 많은데, 새들이 저는 어렸을 때 지저귀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습니다. 새들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지저귀는다는 표현이 맞잖아요. 새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당시 새벽에 제가 4시 이후에 일어난 적이 거의 없는데 이미 4시 전부터 막 울기 시작합니다. 해도 안 떴는데 새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근데요, 오늘 본문엔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닭이 어렸을 때는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닭이 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수탉은요, 해가 뜬 그 순간부터, 그냥 본인이 눈 뜬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웁니다. 수탉은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개척을 4번째 개척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마당에다가 닭을 많이 키웠었습니다. 근데 수탉이 하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우니까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그 닭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 시작이 새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 뜨자마자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재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여러분, 어디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시작되는 재판이 있습니까? 닭이 울기도 전에 재판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꼭두 새벽도 아닌 한밤중에 진행하는 재판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부인하기도 전에, 닭 울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계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첫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미 빌라도에게 데려갈 때가 새벽, 이 새벽이란 말은 이제 해가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닭도 울기 전에 재판을 하고 또 이 빌라도의 재판정에는 해가 뜨는 그 이른 시간에 데려가서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찍 할까요? 왜 한밤중에 할까요? 모두가 모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깨어난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예수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 또한 해가 뜨자마자 새벽부터 데려가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 지를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재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실제 언제 못 박히셨고 언제 죽으셨냐, 이것이 학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전 만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은 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요, 해가 떨어지면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유월절 전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바로 하루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함께 만찬을 먼저 나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침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그 관정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방인의 땅인 것이죠.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땅이니까 이방인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땅에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이방인과 접촉하면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거든요.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면 그들은 하루 동안 옷을 빨고 그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어떤 경건한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건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 경건한 의식에 참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벽같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데리고 왔지만 그 안에 들어가진 않는 겁니다. 그
그 안에 들어가서 부정해지면 오늘 저녁에 있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은 아주 독특한 건데 이들은 유월절 만찬에 무교병이라 불리던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었었습니다. 빵이 부풀리지 않으면 얼마나 퍼석퍼석하고 맛이 없지 않겠습니까? 식감이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먹는 빵이 바로 이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로 좋진 않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뭘 하냐면 이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원래 먹어야 하는데 이거 먹는 동안 별로 이렇게 맛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첫 유월절 날 그날만 먹는 음식이 뭐였냐면 어린 양을 구워 먹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시간, 가난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이 좋은 만찬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맛없는 빵만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좋은 기회를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놓치기 싫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밤새 신문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그 모든 더러운 일을 서슴없이 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의해 부정해질까 봐 이방인의 관정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율법의 의미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그 더러운 이들에게 손찌검 당하며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게 된 그날이 어린 양이 죽으신 그 날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재앙을 통해 그 9가지 재앙을 겪었지만 각박했던 애굽의 백성,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그 10번째 재앙 앞에서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그 동물까지도 다 죽는 그 밤,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것이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절 패스오버인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 예배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를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죽이기 위해 재판에 넘기죠.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심지어 그 이방인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했을 정도로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흘리지 않고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온 백성을 구원할 길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도 알고 계셨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너무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청에서 그 어린 양의 유월절에 자신을 모독했던 그 모두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이방인 빌라도는 당황스럽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는 대단한 나라의 한 지역의 총독으로까지 인정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 아첨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예수님 같은 분을 처음 보았을 겁니다.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당당함, 심지어 자신이 왕이라고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황당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보이기에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6월절 가장 큰 명절이기에 총독으로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죄수를 풀어주려 한 것이죠. 이방인에도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죽일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들은 오히려 강도를, 다른 성경에 보면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위해 이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킨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는 거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주님은 죽기 직전까지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우는 여인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자청해서 스스로 오르시고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신 겁니다. 그때 패스오버, 유월절,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 가장 불공정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재판했던 이들은 겨우 그 유월절 만찬 고기를 먹기 위해, 그걸 즐기기 위해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아무 흠도 없는, 죄도 없는 그분을 거짓 증거하며 살인자 대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데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모든 불의함, 그들의 잘못과 무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온 세상 죄를 대속하는 것,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러 이스라엘 200만 명을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처럼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의미와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먹을 양식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내 직장의 문제와 내 학업의 문제와 또 다른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엄청 더러운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있던 문제에 급급해 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눈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그 어린 양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읽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마에 죄를 바르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죄는 머리에 바르지 않지만 죄 가운데 앉아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지금 확산되는 바이러스와 인류의 수많은 죄,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온 시간들, 주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만족을 모르고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까지도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주님이 얼마나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는지, 주님이 왜 그렇게 아파해야 했는지. 주님, 우리가 그 죽으심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구원하심의 감격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